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이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손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되 저만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택시를 이렇게 샀답니다. 그분은 교회 사역자였고 당연히 택시 기사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하여 택시 기사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요? 예전엔 몇 번 가봤는데 영 아니올시다. 교회에 가봤더니 사기꾼이 더 많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그 후로는 2번 다시 안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어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아예 나는 상종을 안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기사님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목욕탕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님이 처음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탕에 들어갈 때는 때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벗기기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벗기고 또 속때를 더 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빨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무리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서 로션을 착 바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로 하고 드라이를 하고 또 새옷을 갈아입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이발하고 목욕한 후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욕탕처럼 교회도 이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들어와서 목욕을 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이 이제 막 때를 벗기려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때를 벗기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본질적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은 못 만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벗겨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있는 온갖 때를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꼭 교회를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나가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역자분이 이런 설명을 마치자 놀랍게도 험악한 인상의 그 기사님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해맑을 가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내 이야기를 비판하지도 않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설명해 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교회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택시비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그렇게도 귀하게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누가 교회를 비난해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먼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자가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또 시간이 따라가면서 이제 제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증언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거듭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요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에 이곳에 광양에 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요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보고자 기도하며 지금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이 성령, 예수님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기적의 떡을 먹고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며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할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 한 소년이 내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을 베풀어 버렸습니다. 이 떡을 먹는 허다한 무리들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떡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인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받아들인단 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현인군. 그렇죠.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심을 깨닫고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입으로 먹고 배부를 떡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보지 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먹고 마시는 음료와 양식 선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목놓아 외치더라도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 생명의 주인인 그분을 만나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사역과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감격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추방시켰습니다. 축기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누구나 멀리했던 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어때요? 영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삭개오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삭개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소외된 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땅 위에 새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새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옛날에 가졌던 모든 잘못된 사고, 고정관념, 철학, 이념, 모든 사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가리워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본체는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 그 귀신 몇 마리 쫓아내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인도의 간디, 그분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한때 학생운동하면서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폭력 폭력 운동의 선구자로 일컬고 있는 인도의 이 간디가 가장 가슴을 울린 교훈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종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 교훈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되고 아마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교훈을 주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떡맛에 취해가지고 생명의 주님, 구주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누어 주신 떡을 구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기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가면은 생사 위주라고 그 기숙사에 써놨습니다. 그 기숙사 문턱을 들어갈 때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같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이미 끝나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늘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늘 화두처럼 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주의 종들이 따라갈 인생이요, 거룩한 성도님들이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구호요, 표어요, 삶의 밑바탕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떡이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퍼져서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착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때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생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 떡맛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가락에만 멈춰버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떡만 구하다가 실망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떡만 바라보다 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떡만 찾으러 다닙니다. 나에게 떡을 주는 목사가 어느 분이 있을까? 그러면서 찾다가 마지막에는 방탕해서 이단의 교주처럼 되는 사람도 많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떡만 구하다가 실망하여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떡만 구하다가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목놓아 외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베드로는 떴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안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떡보다는 귀중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써서 마지막까지 생활 순교를 하기 위해서 90세가 넘도록 반모섬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남은 모든 제자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천국에 미리 입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순교해서 우리가 말로 설교단에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안의 눈으로 볼 때 그 죽음을 뭐라고 하냐? 순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왔다가 가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처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요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병 고치는 기적보다는 주님을 더 위대하시고 요나의 기적보다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는 더 크신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교육하는 훈련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 가만히 듣고 내가 와서 묵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 말이 맞구나. 여기 오는 성도님들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꿨어요. 20년 동안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깐 동안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분.
곧 썩을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 막둥이 영생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자이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영생의, 그래서 다 숨겨버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다. 그 베드로가 환난을 피해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주님은 십자가 이렇게 주고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 했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본체는 못 보고 기적만 보고 베드로가 달렸다는 그 거문만 보고 가는 광경을 보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모시고 있으면 하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이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소서. 배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악의 삶을 깨뜨리시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중생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야기,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이야기,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는 이야기,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이야기,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샬롬으로 가득 채우는 이야기 등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남은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자기를 깨끗이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합시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집사로, 왜 나를 장로님으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의 응답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중시가 그럴 때 예 주님, 내가 너와 함께 걸으니까 참 행복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은사님 중에 존경하는 분 한 분이 오성춘 교수님인데 저에게 영안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신목사, 자네가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공한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성령님이 앞서 인도하면 자네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네. 교인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가소.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지도자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이분 특기가 예수천당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평양 네거리를 걸어가는데 말탄 일본 순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자 예수천당 하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순사보다는 말이 놀래버렸어요. 말 타고 그래서 말이 폴딱 소리내면 뛰면서 앞발을 들어가지고 이 순사가 어떻게 됐어요? 엉덩방아를 찌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일본 순사는 일어나서 곤봉을 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배를 쿡 찔렀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최건웅 목사님 뭐냐면은 또다시 쿡 찌르자마자 예수천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다시 소리를 지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곤봉으로 하고 등을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은 마찬가지로 예수천당 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순사는 이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다른 말은 할 줄 모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최건웅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선교사화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밖에 나올 소리가 없어. 북을 치면 북소리밖에 안 나오듯이 내 몸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 최건능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누가 건드려도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구원해 준 이야기, 예수님이 치료해 준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서로 나눕니다. 나는 한 주 동안에 전번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성도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그렇게 교회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생명이 주인 되신, 가정에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직장도 예수님 이야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니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전개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허다한 무리들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